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 예수님 세례 받으셨구나. 그런데요, 절대로 평범한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는 세례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는 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 말이 안 맞아요. 보통 사람은 다 죄를 짓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해요.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복할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긴 오시는데 자복할 게 없어요. 자복을 해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예수님은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읽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이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게 어떤 효력을 일으키냐? 어떤 효력이냐면 의를 이루는 효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게 된다.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의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의가 되게 어려워요. 자, 오늘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디카이오스. 예, 디카이오스. 이게 뭐냐면 판사가 피고에게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다. 당신은 디카이오스다. 땅땅땅. 그게 바로 디카이오스,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이제 판사이신 우리의 죄를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 너는 디카이오스다. 너는 죄가 없다. 주님이 바로 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있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마가복음 1장 1절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마가복음을 쭉 쓴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주, 왕, 메시아,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이다. 여러분,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대통령이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외국을 가면 대통령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디카이오스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워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의로움이거든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이 언제 깨졌냐면 바로 죄 짓고 나서. 죄 짓고 나서부터 이 의로움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죄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그토록 죄를 싫어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이유. 회개하면서도 또 몇 시간, 며칠 지나면 또 죄를 짓는 이유. 왜 그렇게 죄를 떠나지 못하는가? 바로 이 죄를 바라보는 눈, 죄를 인식하는 나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가 괜찮은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예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들었던 그분의 딸 이야기를 잠깐 빌려서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셋째 딸이 5살이에요. 근데 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껌. 아무리 삐졌어도 껌 줄까? 그러면 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껌을 좋아한대요. 근데 하루는 엄마 아빠 앞에 딸이 나타났는데 머리카락이 껌으로 막 범벅이 돼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건 엄마나 아빠는 껌을 준 적이 없어요. 어디서 껌을 찾아가지고 이 껌으로 머리카락이 범벅이 돼갖고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이 껌을 얻었니? 알고 봤더니 쓰레기통에서 껌을 수집한 거예요. 오빠랑 숨바꼭질 하다가 탁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 탁자 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 벽면에 붙어 있는 그 껌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이걸 떼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오빠에게도 주었더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껌을 가지고 뱉고 늘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껌이 머리에 엉겨붙게 되고 떼려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 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드시겠어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수집한 최대한 깨끗한 것들만 모아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감격하시겠습니까? 네. 그 목사님 딸이 왜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껌을 먹었을까요? 지각이 있는 장성한 어른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껌과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껌은 달라요.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 이 죄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죄는 너무 추악해요. 너무 더러워요.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전도를 하다 그러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과연 이 땅에 죄인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볼 때 과연 내 인생에 죄가 없겠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 물에 잠깁니다. 잠기는 순간 이게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왜 죽어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이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만사형통이구나 생각하며 막 즐거워하며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자막을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보세요.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앞에는 막다른 길이고.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앞에 설 때에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제일 못합니다. 뭔가 자기가 버둥버둥거리고 애를 쓰려고 해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합니다. 근데 여기 13절, 14절에 왜 이렇게 두 단어를 연이어서 강조했을까요?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커다란 구원과 구속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용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애쓰고 용서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나 여호와가 싸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바다 가운데서 무슨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바다가 눈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뒤에 있는 현수막 그림처럼 쫙 갈라졌어요. 근데 오랜 세월 물에 잠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다 밑바닥이 무슨 바닥일까요? 뻘밭이겠죠. 뻘밭.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수많은 행렬 중에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 심지어 장애인까지 있었을 텐데 거기를 무슨 수로 건너갑니까? 물만 갈라진다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물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른 땅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밤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 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일까? 여기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홍해 지역에서 동풍은 사막을 타고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동쪽에서 선풍기를 틀어 놓으신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먹을 게 없다고 또 난리가 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수시로 터져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인생에 꽃이 피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홍해를 건넌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홍해를 건너는 게 뭘 받는다고 말씀하죠? 예, 세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지났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또 땅이 말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홍해를 지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던가요? 아니죠. 어디가 나와요? 광야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 근데 철저하게 그 광야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옛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거대한 행렬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바닷속으로 침몰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다에서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죽는 바다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새롭게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이 세례식에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송청규 성도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의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당신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를 대신해서 물에 잠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대신해서 의롭게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롭게 되심이 곧 나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가 뭘까요? 의롭게 됐잖아요.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세 번째로 뭐죠? 하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의로우신 형상을 따라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에 붙은 껌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껌이 덕지덕지 더 엉겨 붙는 것처럼 그렇게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 흠없는 주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왕의 세례 받으심, 메시아의 세례 받으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놀라운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그 영광, 그 특권, 그 은혜가 남은 평생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